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진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간증이라든가 또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한 분들의 그 말을 보면 사실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실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 최다 관객을 가져왔던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명량이라는 그 영화인데요. 160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오늘의 시도한 그 필요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이 또 본 것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또한 그만큼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인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는 재미를 주거나 여운을 줄 수 있어도 삶을 쇄신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와 쇄신은 반드시 진실 바탕 위에 지어진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부활하신 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각 개개인에게 삶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 이 제자들의 이 복음의 선포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진실 위에 주어진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의 마음을 찌르게 하고 변화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읽는 우리도 변화를 경험한 그 이유가 모든 그 말씀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왕과 총독과 귀족들 앞에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하도록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자,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 진실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 지금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에게서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죠. 힘이 되죠. 그러나 이 진실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련하고 미쳤다라고 비난받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참으로 귀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것, 바울이 또한 이 말씀을 선포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이는 내가 어떻게 불수정할 수 있느냐? 이걸 반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내가 자의적인 결단으로 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거역할 수 없는 그 사명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존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계속해서 증거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총독과 왕과 귀족들 앞에서 전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요. 바울이 이와 같이 왕과 귀족들 앞에서 최상류층 아닙니까? 이들 앞에서 복음을 언급하고 자신을 변증할 때에 듣는 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미쳤다는 반응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도다 하면서 뭔가 갈등하면서도 회피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갈등하면서 회피하는 반응. 자,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신앙은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자. 우리 믿음은요, 상식을 무시하는 몰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진리, 이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건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방식과 내 경험만 추정하는 것은 몰상식이에요. 우리 말씀 적용에 있어서 참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구제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한 100여 가정을 선정을 해서 매달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나마 도중에 조금 나아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구제금이 받는 분들이 그걸 연금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연금.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는 연금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뭔가 좀 다시 평가를 해서 다른 분에게 주면은 난리 나요. 찾아와서 왜 나의 줘야 될 것을 안 주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가정을 돕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것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지. 왜 이렇게 우리 가정도 아직 어려운데 왜 딴 사람에게 나에게 줄 걸 돌려버렸냐고 막 화를 내세요. 이게 굉장히 몰상식한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일이냐면 누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고 손실을 입혔어요. 그러면 사실 그분에서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에게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당신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서도 왜 용서 못하느냐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몰상식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요. 죄 지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용서할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용서할 자에게는 너가 77번까지라도 그들에게 용서해라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따로 있어요. 용서를 구하고 혹 손실을 입혔으면 배나 갚으라. 이게 죄 지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소에 대해서는 5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손실 입혔으면. 다른 가축은 4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손실을 입힌 사람은 용서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1년에 7번이라도 용서라는 그 말씀을 자기가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해야 될 용서를 구하고 배나 갚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이게 몰상식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내 편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건 진리잖아요. 상식을 넘어서는 진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이거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식선에서 해결될 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스도가 그랬어요. 오늘 총독인 베스도면요,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미쳤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네가 미쳤다. 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부분이에요. 상식을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겠냐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 베스도도 말한 거죠. 미쳤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미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근거 없이 믿는 거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이 말씀을 보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극적인 삶의 반전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외국에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둘렸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장래와 목숨까지 바친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던 얼마 전에 이제 그 영화 포스터 보셨죠? 존 뉴턴의 영화 프리덤이라고. 아니 노예 선장이 어떻게 갑자기 노예 폐지하는 데 앞장을 서는 그러한 성직자가 될 수 있냐고요. 본인이 고백대로 그 풍랑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병자를 고쳤죠. 심지어 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올려도 낫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인간에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의 삶이 온전히 예수 중심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만남이 증거예요. 무엇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나가려는 바로 거기에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이제 성숙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초보 믿음이 있고 또 성숙의 믿음이 있고 성숙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22절을 보면요,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뭐 했냐? 사람 앞에서 증언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복음 전했다 이 말한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얼마나 생각해 봤는가?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병들고 막다른 상황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나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래서 긍휼함을 받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어요. 취함을 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많이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병들어서 입원한 것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감옥에 갔어요.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동족으로부터, 유대 민족으로부터는 패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긴 거예요. 왜? 동족으로부터 패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국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고 싶어도 비자를 발급 안 해줘가지고 못 들어오잖아요. 누구나 말 안 해도 아시죠? 같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았어요. 완전히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배척을 받았어요. 이것도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배척받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목숨 걸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회다. 이게 바로 예수 중심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과 우리가 어떤 점이 다릅니까? 고난의 해석이 달라요. 축복의 해석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동일한 병을 걸렸어도, 물론 우리가 이제 병 걸린 거는 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이건 전제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병도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치유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왜 우리가 고난의 해석이 다르고 축복의 해석이 다르냐? 그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생각이에요. 이건 미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우리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원하나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간절히 소원하는 걸 말해요. 간절히 소원하는 거. 정말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만 빼놓고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만 빼놓고는, 나처럼 고난받는 것만 빼놓고는 간절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처럼 그가 소망하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당당함, 자부심,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습니다. 비난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숨기고 싶죠. 그런데 그 자신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죄수의 신분입니다. 동족으로 또 버림받은 상황입니다. 목숨의 위협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난민이에요. 난민 신청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가 지금 누구 앞에서요? 왕과 총독과 귀족들 앞에서,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죄수가 지금 현재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보면 그 법정에서 본인은 하여튼 어떻게 결박된지 모르지만 결박돼서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본인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간절히 원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의 이 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들 지금 현재 많은 권력이 있고 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 그냥 출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믿어라. 지나치게 믿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내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는데 어떻게 적당히 믿게 됩니까?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적당히 믿게 됩니까? 성령 충만은 적당히 믿는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끌게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이 참 이 최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층 앞에서 죄수 신분으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참 이 말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나처럼 되기를 참 아빠가 원해. 너 정말 나처럼 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야 나는 이래도 너는 이렇게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돈이 많지 않아서 요즘 소위 말해서 뭐 금수저를 안 물려주고 은수저를 안 물려줘서 그냥 흙수저를 물려준다 해도 너 나처럼 되길 원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이건 복이라고 봅니다. 나 다른 거 몰라도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주지 못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너무 나는 기뻐. 감사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가족이나 친족들 앞에서 주변 사람 앞에서 비록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다른 백도 없지만 나처럼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라고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네.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에게서 이러한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감수하고 회개해야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를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 백성들이 다 비난하잖아요. 내가 전하려는 거 비난해요. 오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잖아요. 그 최고 권력층 앞에서 당신들 나에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우리는 당연히 회개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이 부분에서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 확신, 담대함 이 모든 걸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담대하고 이겨나가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비록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